안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찬양의 이유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의 이유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또 고난 중에 찬양을 통해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에는 의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홀로 찬양을 통해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찬양이 아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인 찬양과 의무적인 찬양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긍휼과 은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면 긍휼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동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긍휼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은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결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닌 오직 긍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함으로 인해 은혜 받음을 찬송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긍휼함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오늘 살아갈 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 소망을 주신 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듭남이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여전히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로 거듭남이 이어지고 있음을 헬라어 구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은 거듭남의 주체가 내가 아닌 조금 전에 긍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듭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우리가 거듭남을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주체가 되시고 연약한 나의 변화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남아있는 나의 본성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듭난 후에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고민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채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로 거듭남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유업으로 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에 해당하는 원어는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을 뜻하고 신약에서는 현재 이미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유업은 3절의 산소망과 연결된 것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비록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약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의 보증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온전하고 확실하며 변치 않는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의 유업도 국률과 거듭남과 산소망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사 나의 노력이 아닌 온전한 은혜로 받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한 죄인이 하늘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심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보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산소망을 주신 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주신 분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